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에 탑 레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이 열리니, 또 373장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찬송가 373장 가사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은 반대 상황을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 세상을 순풍을 만난 듯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 2절은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몹시 힘들지만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도 있지만 삶 속에는 나쁜 일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난을 즐깁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면 행복해요. 그런 사람 계신가요, 혹시?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성장과 성숙과 또 행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침체와 태보, 불행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걸림돌도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고난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 제가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자, 이런 고난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크든 작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 등 이런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음란, 정욕, 방탕, 술취함, 향락, 무법,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생활이 무질서하게 되고 실패하고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곳곳에 아파트에도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굉장히 번창하게 기대하는 사람들, 회고주의자들은 과거의 인물 중에 다윗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국기도 다윗의 별입니다. 근데 다윗이 완벽합니까? 우리가 다윗도 남의 여인을 범함으로, 다시 말하면 정욕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자신도 어려움 당합니다. 또 나라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성군이 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게 만든 거죠. 뭐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어요. 회개는 의지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주 친밀해야 돼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작은 죄라도 영적으로 민감해서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 삶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또 죄를 숨겨두고 자꾸 그러면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기도도 안 되고 관계도 깨지고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연단으로 인해 오는 고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두 번째,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데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신매매 당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거를 끝난 게 아니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결단했건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세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실수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를 묵상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 1차적으로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AD 64년 전후해서 많은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시에 불을 질렀거든요. 사람들이 막 절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고난을 당했죠.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2차적인 대상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박해를 받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가 질문했던 사람들이에요. 3차적으로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빨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시는 연단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다가왔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려고 용인하신 그런 고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한 고난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사도 바울, 그 위에 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물 욥이 고난의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저의 앞길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를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원래 불순물이 가득 끼어 있고 정말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고난의 연단을 지나면 순금 같은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신방 보고를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사기를 당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기의 기회를 내가 다시는 분별력 있게 행동해서 사기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실패를 하신 분 계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획하는 일이 잘 안 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도하고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13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고 제가 위가 없어요. 다 절제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막 살았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해서 지금도 매일 집에서 자전거 30분 이렇게 타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면 합니다. 또 맨손 체조도 하고 해요. 제가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서 전쟁 상황에서 이집트까지 17시간 버스를 탔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와서 수요일 날 왔어요. 월요일 날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견뎠을까? 물론 몸살이 나서 약도 먹었지만은 제가 평상시에 운동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보다 조금 더 의지가 있고 좀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혹시 여러분 건강 잃었던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운동하시고 걸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면 될 것 같아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창조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어렸을 때부터 잦은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결핵성 복막염을 앓았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자주 누웠어요. 오래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어렸을 때 건강이 약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가끔씩 요양차 외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외가에 갔더니 거기에 사과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은 대단한 거지만 지금은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유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달이 멀어지지 않고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지만은 실제로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건 아니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공간이 왜곡이 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만유인력의 법칙 자체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고난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변장된 축복. 겉으로 보면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데 옷을 바꿔 입은,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서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려서, 첫째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난,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인데 병이 들었어요.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버니가 병지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미적미적 빨리 안 가요. 근데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가끔은 조금 더 사시면 좋은데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 너무 슬프죠. 가족도 슬프죠. 그런데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저 천국에 갈 걸 생각하면 주님 품에 안겼으니 나중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사는 건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장례식을 통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온다든가 아내가 교회를 나온다든가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저 권사님을 조금 일찍 부르셔서 그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했는가 보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예배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질병과 실패와 상실, 이런 거 다양한 고난들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면, 아니 어쩌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지금 몹시 아픈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짓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교회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집사님이래. 아,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 이 고난은요, 우리의 논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말했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어떤 건 힘들지만 대체로는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은요,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해명이 되지 않잖아요. 납득도 안 되잖아요. 설명이 불가하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열심히 심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이 거두기는커녕 내가 거둔 것이 썩어버려 버리고, 내가 거둔 것이 허영 날아가 버리고,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마디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지금의 그 믿음의 삶, 선행의 삶을 의지 있게 굳굳이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언젠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거나 복이 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천국에 가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의 이 길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산의 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삶, 선행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는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하면서 신앙의 오솔길과 신앙의 매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예요. 고난을 이기는 지혜 몇 가지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항상 고난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 칼에도 잘 베고 잘 넘어지고 그러죠. 어른이 될수록 덜하죠.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조심을 하다 보면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가위 같은 거 삐죽한 거 들으면 이렇게 안 들고 다녀요. 게다가 어디 걸려 확 넘어지면 배 찌르잖아요. 애들한테도 설명 이렇게 들고 가요. 저는 집에서도 칼 같은 거 조심해요. 이게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손을 베는 일이 거의 없어. 조심을 하게 돼. 제가 들고 있는 머리 좀 뾰족한 거라든가 위험한 거 같은 거 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해요. 저희들 손주들이 오면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큰 거울 있죠. 아이들이 장난하다 그걸 넘어뜨렸다? 유리가 파손돼 부서져가 눈으로 들어갔다? 이거 심각하죠. 울면서 얼결에 손에 짚었다가 입에 넣었다, 이거 큰 사건이 되죠. 제가 어떻게 해요? 끈으로 매요. 뒤에 안 넘어지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집에서 바늘통 있죠. 저희 집사람 옆에 있는 거 제가 저 위에 갖다 올려놔요. 아이들이 만일의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걸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아시잖아요. 최신 기술로 만든 배 첫출항할 때 이 배에 무슨 사고가 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최신형 배에 무슨 사고가 나겠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최신형의 배라고 해도 항해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구명조끼도 준비하고 구명보트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타이타닉이 그 사고 날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구명보트, 구명정 준비했을 거예요. 종종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산 사람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봅니다.
전혀 실패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를 하게 되면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대비를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고난이 올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예방하고자 힘써야 돼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지만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왜 주셨느냐? 세상이 너무 험하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받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어려움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을 인생의 등불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조금만 자제하면요,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게을러 가지고서 어려움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움당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이 엮이고 어려움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고난을 당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잠언 1장 33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예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려는 지혜, 고난을 이기는 지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라틴어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케호모. 에케호모란 책이 있어요. 신학생 때 읽어봤어요.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보고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인이라고 별명을 가진 송명희 자매가 있어요.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그분의 시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몸을 뒤틀어야 되는 거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분께 드리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제목이 고난의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고난의 선생님으로 봤어요. 그녀가 쓴 편지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을 따른 후에도 고난은 저를 떠나주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은 더 많아져 고통스러움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선생님이 제 옆에 계셔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제 고난 때문에 고난의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이기려면 고난당하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도 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말씀 몇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강을 건넌다, 물이 침몰한다,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모두 고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시간상 마지막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